야곱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와는 다르게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모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명분을 얻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부터. 물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얻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또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 기도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바라던 걸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보다도 형 에서로부터 죽음에 처한 위기에 놓이게 되잖아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뒤늦게 가서 복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야곱에게 다 복을 주어서 너에게 줄 복이 더 이상 없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그 장자가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에게 빼앗겠다는 생각 속에 속았다는 생각 속에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그 에서가 한 말을 듣고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외삼촌이죠, 야곱에게 그 집으로 도망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 야곱이 됐어요. 장자의 명분이라고는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것을 또한 얻은 입장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형편에 놓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에 생겼던 일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다. 해가 졌다.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둠이 온 곳에서, 해가 져서 어둠이 오는 그곳에서 유숙을 하려고 노숙하는 거죠. 그 길거리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해가 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둠이 왔다는 것이죠. 이 어둠이 왔다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은 죄, 어둠은 고통, 고난 등으로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현장에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여 내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밝은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니 얼마나 그 잠자리가 불편했겠으며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광경을 야곱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도망을 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지치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이지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그에게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는 계시의 방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 계시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말씀처럼 꿈에도 또는 환상으로도 하나님은 계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야곱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꿈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막 주는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혈통적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이러한 언약이 주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오늘 이 도망가고 있는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마음적으로도 지금 괴로운 이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델의 언약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이 베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야곱이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거기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건 뭡니까? 땅으로부터,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 연결되어져 있는 길이에요, 사닥다리가. 이것처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야곱에게 보여준 이 사닥다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이 지금 야곱에게 그 환상을, 꿈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육체적으로 권고함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꿈 속에, 환상 속에 보여주며 힘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예배하시고 또 그 통로를 통하여 응답도 축복도 약속도 임한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들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한 후에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그때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인데, 롯과 다툼이 생기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사방을 둘러 보아라. 네가 보는 그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이어진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22장에 와서 18절에서 다시 또 주셨던 하인데 똑같은 약속,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어서, 이 약속은 무슨 약속? 네가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번성할 것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델의 언약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요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이며, 여기 오늘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삶의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해도 이 약속은 유효하기에 여러분 번성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복받을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대로의 복이 임해서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그게 이 약속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 예수가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축복의 언약인데, 이 베델의 언약으로 야곱에겐 주어진 건데, 오늘 우리는 이 서강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이 문정로 147번지에서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모든 그 일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꿈에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이거 너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너 지금 비록 형 예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만, 부모 곁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너 번성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복의 근원자로 만들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내가 함께 하니까야. 이게 약속이면서 한편 뭐가 됩니까?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였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모든 그 장자의 명분의 언약의 계보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음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장자의 명분적인 언약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으니까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 언약이 나에게서 멈추어지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니까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품으로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도 이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예수를 믿고 다시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장자의 명분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의 근원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현실적인 부분과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너 힘들지, 지금 너 외롭지, 또는 두렵지, 그런데 그러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할 거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너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장자의 명분 속에 주어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이 야곱에게도 주어진 이 언약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기까지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해요? 예수 메시아 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 버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모세에게도 그 언약은 이어졌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델의 언약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16절에 야곱이 꿈을 그렇게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그 약속의 말씀 듣고 잠에서 깨어나죠. 깨어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야곱 같은 모습 속에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 곳에 가든지 간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알지 못함 때문에 뭐해요? 알지 못함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약속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의 고백. 이게 야곱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연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맞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침 예배 때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건물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일하시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그 손길 부여잡고 그 돌보시는 은총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여시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그 손길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일하시는 손길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두려움은 떠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노아처럼 또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 내 곁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 얘기를 저번에 종종 했잖아요. 늘 손을 왼쪽으로 성경책 이 가방 드시고는 오른손은 꼭 왼손에 그걸 드시고 오른손은 꼭 요러고 걸으셨다고. 왜 그렇게 걸으시냐 하니까 예수님 손잡았다는 거예요. 참 전 그래서 그분을 존경했던 이유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학교에 오실 때도 강의실을 가실 때도 끝나고 나가실 때도 항상 왼손에 책이나 뭐 가방이나 들으시고 오른손은 항상 요러고 가시고 그렇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사신다는 그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참 존경스러운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서든지 그 주님의 손길을 좀 느끼시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광야 같다고 그럽니다. 나그네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좌절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방편이 꿈만 야곱에겐 꿈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특별 계시인 말씀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되되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갔다는 것처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오르락내리락이라는 표현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주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가고 응답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다시 내려오는 이런 오르락내리락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 안에서 늘 즐겁고 평안한 영원한 이 언약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알지 못했다 하면서 17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누워있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꿈속에서 보고 난 뒤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것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19절에 보면 베델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가 있었던 이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며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런 거예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지어놓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기 이전의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루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굽은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일전에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굽은 길, 영어로 커브예요. 커브. 이 굽은 길은 뭘 말하냐?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말하는 거예요. 곧은 길이 아니라 굽어진 길. 그게 고난의 길.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이런 표현 속하에는 이거죠. 야곱이 걸어갈 길은 굽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뭐가 됐어요? 베델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무엇이 누려집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름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지금 여기에는 야곱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야곱의 생각이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스가 베델이 된 것처럼 그의 두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에 뭐가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평안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평강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만 바라봤습니다. 외삼촌 집만 바라보고 가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니까 그 길이 굽은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만 바라보고 왔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 고난의 길이 평안의 길로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두려움 속에 빠져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와 어떤 상황만 보던 내 눈이 열려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날 위하여 일하시며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일까? 우리는 변화된다, 성화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는데요.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요, 우선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성도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 가족했던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변화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던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던 내 마음속에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이게 성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부정된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생각으로 나를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변화예요. 궁극적 성도의 변화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내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죽을 때가 됐나 이런 표현하죠. 죽을 때가 돼서 바뀐 게 아니라 죽어야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야곱은 나중에 나와. 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각이 바뀌어진 것처럼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변화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앞에 말한 복의 근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먼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평안, 즐거움, 기쁨, 행복, 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그 누림 속에서 또 다른 이에게 그런 평안을 주고 끼치고 또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끼치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이게 바로 베델의 언약의 주체 속으로 들어오는 거라 말이죠.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